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참 그래도 여러분들 이 인사할 때만이라도 얼굴이 펴지셔서요. 설교하지 말고 계속 인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인상을 좋게 피고 설교를 들으셔야 저도 인상이 좋게 펴지고 설교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찡그린 거나 째려본다거나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위축돼서요.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설교는 상호작용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좀 인사를 함께 한 이유는요. 오늘 그 설교 제목에 보시면 같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함께 같이 못해줘서 미안하고요. 또한 내가 당신과 같이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나 화목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가 풍성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서로 용납해주고 감싸 안아주죠. 아니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서로 미안하다는 고백이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하기 편하고 사과했을 때 자존심 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오해와 어떤 마음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불안한 가정이나 불안한 교회를 보게 되면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 빌미로 몰아가고 정죄합니다. 야,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마.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미안하다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감사를 보십시오. 화목한 공동체는요,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면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그러고 보니까 저번 일 진짜 감사했네. 내가 깜빡했네. 말을 못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반면에 불안한 공동체는 감사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야, 감사는 평소에나 말 잘 들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무슨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나 화목한 공동체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정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는 점점 이런 풍성들이 많아지고 이런 고백들이 서로 용인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화목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불안한 가정이나 불안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고백을 꺼내기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오해와 불화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특별히 천산중앙교회 우리 이만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이 미안함과 감사함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화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모이기가 기뻐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 때나 어떤 이 훈련 양육 때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가정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작년 세대 역시도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신앙이 약화되는지를 우리 이미 지난 2년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정말 서로를 믿음으로 축복해 주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런 말씀으로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에 그런 변화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리화에 빠지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할 목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목적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정말로 가혹하게 아내들을 이미 버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바리새파는 늘 항상 이 두 개로 나눠지죠. 이 바리새파 역시도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있었어요. 이 보수 쪽은 샴마이아파라고 해서 이혼이 가능한데 그 이혼의 조건은 바로 아내가 간음할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진보파였던 힐렐파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부덕한 짓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혼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덕한 짓이란 게 뭐냐? 다 포함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부덕한 거예요. 아내가 못생겼으면 부덕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아내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맨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요, 정말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2000년 전엔 바리새인들은요, 못생겼네? 이 여자 부덕하네? 나가. 이게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랍비였던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이혼의 성립 조건에 남편의 눈에 지금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발견만 돼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그러니 보수든 진보든 이미 바리새인들은 다 아내를 이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법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당시 여인들은 철저하게 남자의 부속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미 여자를 버리고 살았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었고 일상이었고 기준이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지금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레아. 근데 이 지역의 베레아라는 곳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해석한 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죠? 헤롯 안디바가 새 여자를 얻으려고 본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안 된다. 그건 통치자로서 그거는 올바른 윤리가 아니다. 여기에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참수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 헤롯 안디바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오늘날로 따지자면 거의 조용기 목사님급이었습니다. 그만한 영향력과 그만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종교적 거물을 죽였던 것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내를 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한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베레아 지역,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던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목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의도로 이 질문을 지금 덫으로 던졌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십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 과거의 사건을 물으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라는 구약의 율법을 끌어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에 대한 충분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것이 이혼 사유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너희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써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모세가 만든 이유는 최대한 그 당시에 남자들이 아내를 갖다 버리는 일을 억제시키기 위한 그 당시에 어떤 제도적 그런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이혼 증서를 만들려면 랍비를 찾아가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돈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휴, 그래 며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어디가 또 저런 여자 또 만나겠냐? 그냥 살자. 구간이 명간인 게 옛날 속담이 아니겠지. 또 괜찮겠지. 또 만나봐자 또 그놈이 또 그놈이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남자들이 쉽게 내다버릴 수 없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절차를 완성하기 전에 그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돌이켜보라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혼하겠다고 찾아가면 마지막에 재판관이 뭐라고 마지막 대사를 외칩니까? 사주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TV도 안 보시나 봐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나 봐요.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4주 기다려보고 한 번 더 합의해보고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인내해보면 한 번 더 모세의 마음에는 한 번 더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이혼 안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아니라 절대로 그냥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혼 증서를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이혼 증서가 이혼 성립의 충분 조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혼 증서는 이혼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지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합리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합리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를 가정을 대할 때 내 고집과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서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거기에 귀를 닫고 아니야 이건 내 사랑이야. 아니야 이건 내 정성이야 라면서 억지로 정말 산산조각 나는 가정들을 억지로 합리화시키면서 자신도 그 합리화에 속아가면서 그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큐티하는 책에 저는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큐티도 하는 또 다른 큐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큐티 책에 나온 간증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불통아빠예요. 어떤 가정의 한 가장이 이제 큐티 간증문으로 하나 제출해서 제가 본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게는 내 삶의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가족들에게 늘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백수로 일평생을 낭비하신 아버지가 너무도 싫어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시간 낭비하는 생각이 들 때나 쩝쩝거리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저의 양육 방식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없이 저의 편견으로만 치우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의 반대편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한 제 삶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외도, 나태함, 이기주의, 무관심, 과체중,
혈기 등 그토록 싫어했던 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저를 이유 없이 화만 내는 불통 아빠로 각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했던 자녀 훈육 효율성이 결국 부서져야 할 내 의로움이자 고집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되자 효율성이 아닌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먼저 하고 아이들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줍니다. 그 결과 요즘은 불통아빠가 아닌 소통아빠라는 칭찬을 아이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님은 자녀들을 괴롭혔던 훈육 방식이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정성이라는 착각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구속하고 가두게 되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합리화였음을 해석이 되어졌고 이제는 변화를 받아 불통아빠에서 소통아빠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 그 관계의 변화의 기폭제는 바로 아빠의 입술로부터 나왔던 한마디 미안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가정을 대했던 내 태도를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가 이 우리 부모 세대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똑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딴에는 소통 아빠, 소통 엄마, 소통 자녀, 소통 부모라는 합리화 가운데 어쩌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 세대를 어쩌면 불통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처럼 이 가정에 일어났던 변화가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함께 모였을 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안해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너 탓이 아닌 내 탓 중심으로 우리가 만남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게 돼요. 이 당시에 무시받았던 특정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금했다라는 표현을 동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꾸짖다라는 동사는요, 이 헬라어로 에페티메산인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여기에 티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라는 뜻이에요. 한글말로. 티메 이퀄 가치입니다. 그러니 꾸짖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직역하게 되면 그의 가치를 절하했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하시죠? 16절입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안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안는다라는 말에는 이 헬라어로 안카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그러니까 우리의 팔로, 예수님의 팔로 그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팔로 껴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죠? 여러분, 귀한 것을 껴안습니까? 안 귀한 것을 껴안으십니까? 당연히 귀한 것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나는 음식물 쓰레기 너무너무 귀해. 아니면 이렇게 드십니까? 안 드세요? 이렇게 드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가치 절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어린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시받을 인생이다. 너 여기 우리 선 넘어오지 마.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반면에 이렇게 지금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대고 똑같은 대상을 두고 제자들은 이렇게 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껴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대조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가치를 여러분 늘 자각하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 때도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항상 책상이 하나였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각각 쓰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하나여서 항상 어떻게 했죠? 그 가운데 뭘 올려놨죠? 가방을 안고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났던 짝꿍이 정말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였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넘어와줘라. 한 번만 넘어와줘라. 그거 건수 삼아서 한번 이렇게 내가 한번 대시해보자. 이런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싫어하고 가볍게 여기는 대상이 짝꿍이 앉았어요. 그러면 가방 선만 닿아도 막 때리잖아요. 야, 넘어오지 마. 그럼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본능적으로 그 상대에게 집게손가락을 내밀든 아니면 팔을 내밀든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성 안에서 그 상대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음을 내 본능과 내 본성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노력은요,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작심삼일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7살과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육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셋 낳고 넷 낳고 한 분들은요, 애국자 플러스 정말 모든 표창장을 다 드려야 됩니다. 뭐 말하면 안 듣죠. 콧방귀도 안 끼죠. 인사를 하면 인사도 안 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형을 직접 던져버렸대요, 마당에다가. 너무너무 울음을 안 그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잔인한 분이다. 정말 마음으로 좀 정죄도 했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제가 커서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거 혈기 못 참겠다 싶으면은 이거 집어던지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유일하게 2년 연속 출산율이 0점대입니다. 유일하게요. 이거 정말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자녀 세대를 향해서 야, 우리 때는 임마 기저귀도 임마 똥 싸서 임마 다 빨아 신었어 임마. 임마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듣는 자녀의 마음에는요, 이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맞다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미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판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누가 좋냐. 그러니까 영명때 마이너스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자녀니까 사랑한다?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제가 더 한 번 더 참게 되고 제가 한 번 더 인내하게 되고 제가 저의 시간을 더 드리게 되고 제가 저의 지갑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니까 막 주자라는 그 이론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이론 플러스 신앙이 있어야만 이 아이를 진짜 가치 있게 집게 손가락이 아니라 팔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안에서 생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은 집게 손가락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팔로 안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부모를 그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 시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단어 예의라는 단어 아시죠? 예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의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 왕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뭘 뜻합니까? 예의란 상대방을 왕도의 법에 맞춰서 대하는 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의란 나이가 적든 많든 그 사람의 소유가 적든 많든 간에 그 사람을 왕과 뭐죠? 여왕처럼 대하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이 어리다고 야야야야 뭐 좀 해 뭐 좀 해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에 존중해주면서 또한 위로로는 꼰대야 꼰대 말 안 통해 이게 아니라 존경해가면서 법도 있게 왕도의 법에 맞춰서 대하는 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시면 여러분 다 여왕이고요. 다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나가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련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교육자리 나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잘 가, 가 이게 아니라 진짜 왕처럼 진짜 왕비처럼 가정에 돌아가서도 야 오늘 진짜 아침부터 교사 우리 배들 찬양팀 진짜 수고 많았다 얘들아. 부모님 진짜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먼 거리를 또 차량 운행 타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왕처럼 대할 때 그게 예의지.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나이 어리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꼰대처럼 대하고 나이 적다고 해서 막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상대방 특히 우리 가족을 정말로 하나님의 왕 하나님 자녀라는 왕과 왕비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에 우리 다른 분의 간증, 우리 키티 간증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아내가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가 3개가 파열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까지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라면서 빨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아내의 입원 후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시게 할까 묵상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과거 저는 총각 때 결혼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외로운 총각의 삶을 청산하는 기회로 결혼을 인식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내와 함께하는 생활에서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아내가 불편하고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모든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것보다 반찬 가짓수가 적게 나올 때, 내가 출장 가는데 옷을 챙겨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는데 먼저 잠들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는 날 온전히 날 위해 줄 것만 같았던 여자와 6년간 불륜을 저지른 죄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아내와의 대화는커녕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집안의 무거운 기구와 물건을 혼자 옮기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상간녀와 쾌락을 느끼고 있을 때 자기 척추했는지도 모르고 혼자 짐을 옮기며 끙끙대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내가 바로 가정을 망친 죄인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고 변화는 아내가 아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님은 그동안 아내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이 형제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변화된 눈은 아내야말로 이 가정의 보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여러분 이 다음 스토리는 말하지 않아더라도 얼마나 복되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 세워주며 얼마나 화목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남편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혹여나 우리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여나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 이 특별히 간증 앞에서
나 또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결국 하나 되는 것은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에 달려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가정 가운데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연출되어져서 우리 2022년 내년도에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 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